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요, 표적들도 나타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신학 제가 할 때인데, 그때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예배를 하는데, 찬송을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저녁 예배 이제 찬송 30분, 40분 정도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예배를 하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야, 이게 또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송할 때마다 이렇게 씩 한번 지나가도 막 쓰러져요. 몇 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래, 쓰러지고 난 다음 쓰러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쓰러지고 나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쓰러질락 하면 뒤에 가가지고 자꾸 못 쓰러지도록 탁 받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막 쓰러지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우리 빈야드 계통 이런 쪽에서 막 장풍 쓰듯이 막 이러면은 확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막 이렇게 하면 막 신이 나죠. 처음에는 이게 뭐 탁 하면 다 쓰러지니까, 불바다를 하면서 탁 하면 그냥 뚝뚝뚝 다 쓰러지니까, 막 병도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괜찮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분별을 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서요, 그 속에서 제자 양육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박태선 장로라고 있어요. 박태선. 이 양반 신앙촌, 부천에 있는 신앙촌 건설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기자가 그거 취재하러 갔다가 거기서 헌금으로 카메라까지 다 바치고, 사람이. 그런 막 기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병도 막 나타나고, 병도 낫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멀떡멀떡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년에는 온몸이 다 마디마다 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이요, 전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회심을 해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집회 갔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목사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오늘 35번 보시면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뜯고, 덩어리가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쪽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여기가 사역지예요. 예수님 여기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쪽 지역에서 다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6월절마다 여기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3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 당시에 이제 요걸 우리는 남유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지역을 남유대라고 하는데 이 남유대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남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지도자 계급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뭐냐면은 오늘날 공무원과도 같은 관료와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선생들과도 같은.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당신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묻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표적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봉사가 있는데 봉사 눈을 한번 뜨게 해보십시오. 여기 벙어리가 있는데 벙어리의 눈을 좀 뜨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표적을 좀 행해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여러분 세대를 볼 때에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여기서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뭐가 악한 세대냐면요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뚜렷하게 딱 구분되어 가지고 있어요.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이 하나님한테 붙지 아니한 것을 악이라고 취급합니다. 선과 악.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악으로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는 뭐냐면 이거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육체의 본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육체의 본능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이죠.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나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싸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네. 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표적을 구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막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이 희한하다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은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이게 뭐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뭔가 이게 막 듣는 거라든지 막 이런 쪽에 추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이런 일들은 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술사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마술 부린 것처럼 특이한 거 한번 보여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있다면 하나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를 하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가 이쪽 지역이 아수르였는데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지금의 이라크가 이쪽입니다. 이쪽에 예전에 이게 문명의 발상지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상되어 가지고 인류 문명에 있어서 최대 문명지 여기하고 여기 있는 애국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인류가 처음으로 문명이 발상되어 가지고 시작된 곳이 이쪽 지역이고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가 말썽입니다. 항상 여기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이 이곳이에요. 예. 언제나 이쪽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쪽 지역.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여기였는데 여기서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한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이 있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거기에서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밤낮 사흘 동안 여기에 있다가 물고기가 나중에 사흘 만에 토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것이 요나 이야기거든요. 이 요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땅속에, 죽은 다음에 땅속에 3일 동안 있겠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뭐 땅속에 있는 것이 표적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있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땅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속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완전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는 틀린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상 생명이 아닙니다. 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명이 아니죠. 그냥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여러 수억 년에 비해서 100년이라는 것은 휙 지나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뭐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상. 하루살이가 살아댕기는 거 이거 생명입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사실 이 하나님이 땅 속에서 죽어가지고 계시는 것, 땅 속에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계시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 계셔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3일 동안 죽어 있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어 계셨었는가? 완전한 인간을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을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3일 만에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딱 살아나는 겁니다. 왜 살아나시느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속에 갇힐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표본을 여기서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병 고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여주겠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가 어땠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심판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 아수르 사람들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니네 유대 너희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남방여왕은 누구냐면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인데요. 예전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솔로몬한테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남방여왕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남방여왕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방여왕이라는 겁니다. 그 남방여왕이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디오피아에 있는 남방여왕과도 못한 사람들이고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못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와가지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한테요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집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사는 곳, 귀신이 머무는 곳. 귀신은요 어느 때 그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느냐 하면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귀신은 영적 존재거든요. 이건 영이거든요. 이게 영인데 영인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안전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사람은 정신이 있고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는 곳은 두 군데. 사람의 영 속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귀를 막을 수도 있고 입에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암을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무슨 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체에 들어가가지고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에 의해서 잘못 걸리면은 그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신 속에 들어가게 하면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상한 짓들을 막 하게 만드는, 귀신이 씌우면은 그래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귀신이 활동하는 곳인데, 사람의 육체가 바로 귀신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귀신이 사람 속에는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군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군대가. 자, 이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귀신 하나가 사람 속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사람.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쫓았어요. 하나를 쫓았는데 쫓겨난 이 귀신이 돌아다니는데도 어디로 돌아다니느냐면은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그리고 귀신은 또 물을 만나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물이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사람의 집이, 자기 집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놈이 집 없이 돌아다니는 놈들을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귀는데 몇 명을 사귀느냐면은 7명을 사귀어가지고 나중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한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니 처음에는 한 마리가 있던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몇 마리가 되죠? 8마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8마리가 되니 얼마나 이 사람이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의 나중 상황이 안 좋아지겠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지금 따가 2세대가 바로 그렇다. 2세대를 내가 비유하던데 절대로 그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후에는 점점 나빠져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한 마리의 귀신이 살다가 나중엔 8마리의 귀신이 사는 처지로 바꿔버려요. 사람 속에 귀신이요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한 마리도 복잡한 거예요. 이게 한 마리도 들어갈 것 같으면은 육체 속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신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게 6마리, 7마리가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도 수 5만 가지 생각을 다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이런 이 귀신의 작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절대 우리 속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 2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감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잘 살다가 말년에 못 살고 망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게 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우리 사람은 뭐가 좋냐면 말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좋아져가지고 성공도 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래야지 좋은 것이지. 중간에 이게 망해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졌다. 이러면은 이거 비극이죠. 인생에 있어서는.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점점 그의 생활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이것을 우리들한테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은요, 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악이 무슨 강도나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들은 사실상 그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요. 이 시대에 교회 나오지만은 음란하다는 것은 본능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사람의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표적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것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이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귀신의 비유를 행하신 그 목적은 이 세대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아주 몹쓸 정도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귀신의 그 예화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수 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 언제, 자, 사람들한테 나갔어요. 나가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올가분해지겠죠. 귀신 나가니까. 그러면은 뭐 있던 병도 없어지고 아니면 정신도 맑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댕기는 곳이 어디냐면은 언제나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니 물이 있는 곳은 귀신들이 피해가지고 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로 다닌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싫어요. 귀신들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귀신들이 가는 장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는 겁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그래서 나았다는 확신이 나한테 완전히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계속 약은 안 먹지만 계속 아팠다가 덜했다가 계속 이래서 이게 나았다고 했는데 왜 안 났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3시경에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인가요?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관찰을 쫓는, 아론의 순서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요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의 순서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그러면은 누구의 순서를 쫓아서 낸 제사장인가? 아론의 순서를 쫓아서 낸 제사장인가? 아니면은 멜기세덱의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된 제사장인가?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된 제사장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순간 내가 또 졸려가지고 4시, 3시에 일어나면 4시쯤에 다시 또 졸리잖아요. 이게 그때가 좀 자는데 여기 집이 있었어요. 요 집이 있는데 이게 광야야. 광야에 집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혼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존재가 같이 둘이 살아요. 나랑 둘이 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군대가 쫙 10만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쫙 해가지고 이 집을 접수하러 온대요. 꿈속에서. 이 집을 접수하러 온다는 것을 얘가 딱 알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내가 꿈에서 그랬다니까. 웃으면서 왜 그래? 왜 도망가? 같이 있지? 이러니까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아팠던 이 발이요. 하루 지나니까 반감이 되고 또 하루 지나니까 반감이 되고 반감되고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가 없는 것 같아도요 100%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100%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눈이요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눈이 저 우주 위에 있는 거 다 봅니까? 우리 눈이나 귀는요 언제나 한계 속에 존재해요. 눈이나 귀도 16데시벨인가 어디 데시벨에서 데시벨까지 거기만 듣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가 나면 절대 못 들어요. 예.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이 저장 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그 현미경의 유전자 DNA 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의 세계 그 정보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겠는가? 영의 세계, 이 육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댕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에요. 거대한 제사장. 요즘 화요 성경 공부에서 제사장 곡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재미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것도 좀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이게 세 겹으로 처음에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투닉이라 그래서 또 하나가 있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일 겉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 에봇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요 짤 때 푸른색 그러니까 푸른색, 자색, 홍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면은요 금실 있죠. 금실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금을 갖다가 얇게 쫙 펴가지고 그거를 아주 실처럼 자르는 거예요. 이게 가위로 잘라듯이 쫙 잘라가지고 그걸 실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짤 때 같이 짜요. 그러면 이런 옷을 쫙 한번 입어보세요. 이런 옷을 쫙 입으면 여기에 금빛이 번쩍번쩍 나지 않겠어요? 이게 순금이 쫙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받쳐 있는 것 중에 요 밑으로 좀 더 내려오는 게 있는데 더 내려오는 데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방울을 쫙 달아놨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게 방울이 딱 달려가지고 이게 방울도 이게 금방울이에요. 금방울. 금으로 된 방울을 딱 달아가지고 대제사장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이러면 착 해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철렁철렁 나면서 금빛 방울 소리가 철렁철렁 나면서 여기 가운데는 또 여기는 보석으로 된 보석을 딱 박아가지고 여기 촥 흉패라고 이렇게 딱 앞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붙이고 어깨에 견장을 딱 달고 대제사장이 촥 움직일 때 그 모습은 찬란한 거예요. 찬란.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면은 와 하는 이것을 누구한테 입혀주느냐면 사람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없애는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딱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그때 우리가 화요일을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와 저거는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죄사함의 역사를 행하고 댕기면은요 이런 금빛 찬란한 그러한 모습들, 대제사장의 이런 옷을 입고서 그냥 방울 소리를 딱딱 내면서 턱턱턱턱 댕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치마 같은 건데 이게 한번 촥 가면은 철컥하면서 덜렁덜렁 하면서 쫙 금방울이 그냥 막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데서는 빛이 쫙 나는 거고. 이런 모습을 이걸 누가 이건 누가 설계했느냐? 디자인. 누가 디자인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사람한테 입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좀 이게 세상에서 이게 엑셀런트한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성경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엑셀런트한 건축가가 되려면은 성경도 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엑셀런트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그 성경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전부 다 디자인해 준 거. 성전 만드는 거, 성막 만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준 거예요. 예. 이런 거 보면은 방을 쫙 달고 다니는 멋있는 거. 예.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 것이, 야, 이 디자인할 때 방울을 갖다가 딱 한 2개 정도 딱 달면, 금방 딱 옷에다가 달면 멋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이디어. 디자인 업계가 엄청난 컴피티션이 심한데, 이런, 이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거대한 무한한 그 창의성의 세계, 창조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날 같은 걸 하면은 식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고 창의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노래를 들으면은 100번만 들어보세요. 절대 듣기 싫지. 처음에 그렇게 듣기 좋았던 것도. 이거 왜 그럴까? 사람은 왜 똑같은 걸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곤해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데 근본적인 그 근본 창의성의 그 속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최첨단의 그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 세계 속에서 진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창의성을 뻗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귀신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10만 군대가 뭐냐? 10만 군대가 뭐냐면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10만 군대와도 같아서 악한 것들을 거기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하고 동생들,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야고보 뭐 이런 동생들이, 요 동생도 있어요. 예수님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자,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이냐? 바로 내 육체의 가족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냐면은 바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족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가족관하고 세상에서의 가족관은 육체적인 가족관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가족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가족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하고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사실상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은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아는가?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무당을 쫓아간다, 귀신하고 얘기를 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영적인 정보를 안다. 천만 말씀. 뭐 텔레비전에 무슨 엑소시스트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다 거짓말. 다 짧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영적 세계는 여기 성경 말씀을 알면은 진짜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나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